자, 이번 주 복음서 강의 63번째 시간, 산상순 28번째 시간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세상 속에 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보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물이 뭘까? 우리의 관심과 능력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면 일단 그것을 보물이라고 해두죠. 대충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자. 자, 이것은 이 결과들이 과연 보물 말이죠. 이 결과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말이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어는 너는 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너희는 이라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것에 있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하고 세상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게 허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말씀 속에는요 보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쌓아두라 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보물들은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보물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한 가치를 지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보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보물을 얻으면 소중히 다뤄야 하고 또 그것을 아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남한테 막 이렇게 쉽게 자랑을 못하고 감춰두며 남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할 비밀한 장소 또는 남들이 훔치지 못할 장소에다가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들을 지금 통해서 우리의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형과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게 한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로 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건 맞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란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목적은 평안히 쉬는 것과 그리고 풍부하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그냥 육신의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생명은 시간 앞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놓아야만 하며 결국은 아무리 아까워도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때가 되었든 아니면 세상 경험이 풍부한 50대, 60대 자신이 넘치는 나이가 되었든 죽음을 바로 앞둔 백발의 노인이 되었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더 내고 더 부자로 살길 원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어리석음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86세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86세쯤 또는 89세쯤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사실 살 날보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땅의 소송 문제가 걸리든 아니면 재물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재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두입니다. 그래서 더 쌓고 또 더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진짜 어리석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쌓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데 과연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 하면 과연 어떤 정도의 조건이 만족돼야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거기에 쌓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거기에 보물을 쌓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쌓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식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을 그곳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도둑인 줄 알고 내놓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으로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알지 못한다든지 또는 믿지 못한다든지 또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와 영광을 취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재물과 내 새끼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더 귀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판단이 드십니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죠? 적어도 우리는 몰라도요, 사탄이 판단할 때는 누구를 더 가치 있게 봤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영화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 또는 지금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큰 영화를 만약에 줄 수 있다면 그 누리는 곳에 훨씬 더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바로 되는 것에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준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솔로몬이 받은 증거와 우리가 받은 증거 중에 어떤 게 더 큰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재물과 힘과 영예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쌓으라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찌질하게요, 솔로몬처럼 영화롭지도 않고
솔로몬처럼 많이 벌지도 못하며 솔로몬처럼 멋지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작은 재물들 조금을 더 얻고 조금 더 누리는 곳에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믿기는 믿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알기는 알며 믿기는 믿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한 물질과 이 세상에 속한 정신세계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보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보물은 육신에 매여 있어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함께 사라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분리돼서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겠죠. 물론 사람들이 각각 인정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이 보물은 때로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음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외모 또는 피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쁜 눈. 그렇죠. 그 다음에 갖가지 재능들, 훌륭하게 자란 자녀나 번듯한 남편이 여러분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하게 잘 돼 있는 친척들이 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랑을 그렇게들 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서는 내가 지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명예나 또는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 다음에 내 학력, 넓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남들과 비교되는 경건이나 실천하는 신앙적 경험들이 자기 자신에게 붙어 있어서 육신의 자랑을 삼는다면 이거 역시 인간적인 것으로 삼는 신앙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 쌓는 보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육신이 죽고 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상태로 분리될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마음과 신앙이 병들기 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똑똑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어렵고 약하고 힘없는 이웃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그들 앞에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게 행동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자기 마음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주를 자랑하기가 쉽고 남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겸손하게 그 일을 수용하기보다는 고집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실상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도둑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물질을 의미하고 있죠. 물질은 당연히 도둑이 훔쳐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에 속한 것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이걸 어떻게 빼앗는다는 얘기죠? 내 지식을 도둑이 어떻게 빼앗죠? 내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 자랑거리를 뭘로 빼앗느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신적인 것들 역시 물질적인 것들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육신의 자랑이 되는 명예나 자존심, 지식, 학력, 넓은 인간관계와 독실한 신앙의 모범 등은 자랑이 되는 물질이나 자녀 또는 그 의지하는 대상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것들은 모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 삼는 신앙의 모범 역시 그것을 자랑할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남을 막 섬기고 막 구제하고 이러다가도요, 사람들이 안 보죠. 그러면
그 신앙에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더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면 그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남들이 봐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데 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 열심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봉사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봉사의 손길들을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지속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육신에 쌓는 것입니다. 물질을 찾고 곧 죽어버리면 없어질 나 자신을 근거로 한 이 모든 것들은 도둑이 침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시험에서 넘어질 때 내 영혼마저 병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신앙이라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이것들을 구분해내자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기준을 너무 절대적인 것들로 맹신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왜곡된 이성이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나 자신을 해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라도 여러분이 잘 드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의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몇 가지가 쭉 이렇게 나열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겹친다. 그러면 확실히 이것은 충분히 신뢰해도 좋은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조심하라 그랬냐면 물질은 모두 악하고 영은 모두 선하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구분하는 기준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물질적인 것은 유한하고 영적인 것은 모두 영원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물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물질과 함께 썩어질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반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맺히는 모든 열매들은 하늘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분히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여러분이 세상 재물을 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기준만 높아져서 다른 어떤 충고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에 가까이 가는 방법들입니다. 자, 둘째, 구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예는 예를 들어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쓴다든지 필요 이상의 외식을 즐기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옷이나 화장품, 장난감, 자동차, 저를 예로 드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사대면서 지출을 크게 한다든지 그저 놀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까지 감수하며 돈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세상에 속한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방탕한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엄격히 금할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들에 늘 타당한 변명과 그 이유를 대고
그런 것들을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옳다고 인정하고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의 구절까지 갖다 대며 자의적 해석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또 전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두 가지에 모두 다 일치하는 성격을 가지는 성경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벗어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같은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고 모든 성경이 하나로 통일된 성격을 갖는 무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사로운 자기를 내려놓고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말씀을 들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마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열매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것은 소멸할 것과 영원한 것으로 구분되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육신과 함께 있어서 육신에 쌓아두는 것은 곧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한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재능을 자랑 삼고 인정받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재능이 소멸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똑똑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소멸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덕을 쌓고 하는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이름이 기억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대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사라집니다. 내 자식에게 집착해서 그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데까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역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우리 부모는 훌륭했다라고 기억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7분의 포상 그리고 5분의 포상이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그리고 편지도 몇 통이 지금 왔습니다. 제일 길게 쓴 게 2줄입니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서요,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아들은 효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 편지를 받았는데 한 줄 왔답니다. 우리 아들은 2줄이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2배만큼 훌륭한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잘 지내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심심할 만큼 군대가 그렇답니다. 시간도 또 금방 간답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 힘든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학원 선생님의 다른 자식은 이렇게 썼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제발 편지 좀 그만하라 그래 라는 게 한 줄이랍니다. 아빠가 얼마나 편지를 인터넷으로 써댔으면 아들이 지루해서 지쳐가지고 그만하라 그래, 그게 집으로 온 편지랍니다. 이런 자식 자랑이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4줄이나 5줄 받은 부모는 무슨 저런 걸 효자라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그 노력은 하나님의 손에 상급으로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겠죠. 우리의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썩어질 나와 함께 썩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쓰더라도 내 자신이 주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왜요? 주의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요리해서 나를 먹이면 주의 자녀를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쓴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영원한 상급이 되어 쌓여가는 걸 여러분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멸할 것과 영원한 것을 안다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서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결국 이것은 죽음을 향하는 것이냐 생명을 향하는 것이냐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향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저 버려버리는 것 같지만 생명이 되어서 쌓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인내와 봉사와 희생, 겸손과 나눔의 열매들은 그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이다 라고 말하면 소모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모인 것처럼 보여도 그 나눔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현재 고난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가고 또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육신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의 선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냐 또는 소멸할 세상의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하고 또 좋은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또는 보물을 쌓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두고 거기에 신경 안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경을 거기에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받아도 영원하지 않고 가져도 충분하지 않으며 모아도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늘 공허하고 목마르며 남기는 것이라고는 늘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늘의 보화를 사고 하늘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켜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또 내가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보물을 원하는지 자기 마음을 두드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떠나서요, 우리가 손을 꼽아서 3개만 세면 돼요. 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1번. 생각하셨습니까? 2번. 생각하셨나요? 3번. 이것이 결론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습성이 고쳐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유혹을 따라 휘말려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욕심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속여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거짓 믿음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거짓 믿음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 나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